뭐니 뭐니 해도 저희 집이 제일 편안한 것처럼 제가 있는 이 교회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랫동안 우리 미국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기도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5교회의 교회를 들렸는데 2교회 가서는 집회를 하고 또 한국은 현직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샌디에고, LA에 있는 가든그로브,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 중앙교회, 그 다음에 베이커스필드, 크레스트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중앙교회 이렇게 들려서 오게 됐는데요.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반가워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얼마나 참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행 중에도 안식일 날 함께 만나면서 별로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도 얼마나 뜨겁게 환영하고 또 그 만남의 기쁨이 실감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절제된 가운데 이곳에 서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뜨겁게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함께 성도로서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미국 땅에 가서 느끼면서 이러한 만남의 기쁨이 머지않은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난다고 하면 어떠한 기쁨일까요?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 권인숙 집사님 만나면 어떨까요? 그냥 집사님 정도가 아닐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그냥 막 미국 사람들 보니까 서로 포항하면서 뜨겁게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때요? 지금 저렇게 나이 드신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생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회복돼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신앙,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고, 또 이것이 우주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호련히 변화시키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의미가 깊고 또 감사가 깊고 사랑이 깊은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사말로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떠하든지 결국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늘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즐겨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깨어서 엉엉 우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긋지긋해서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서 혈혈단신 탈북을 해서 이 남한 땅에 정착했는데 지금도 밤에는 가끔씩 깨서 엉엉 운다는 거예요. 왜요? 고향이 그리워서 지금도 엉엉 운다고 하는 그
탈북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에 아로새겨진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도 이제 고향에 가게 되지만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 또 부모 형제를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고향을 찾아가는 물결을 보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결국 하늘 본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 이 너머에 본질적인 우리의 본향, 하늘의 고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우리의 가슴에 애로 새겨진 그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우리의 본향, 하늘 고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 이후로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그리워지고 바라보는 것은 하늘 본향인 것입니다.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는 이 복된 안식일, 어떠한 분들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철책을 부여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못 가는 서러움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고향이 그리워서 언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인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늘 본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이 있음을 틀림없이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은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별들로, 믿음의 조상으로 모본을 삼고 있는 이분들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은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허락하신 하늘 본향이 나의 본향이고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육신의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본향에서 만나기를 그토록 희망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명절이 되면 만나기를 기뻐하듯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제만 해도 도저히 시차적응도 그렇고 또 도저히 이번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했더니 뭘 오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형제들 올 때 너도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 목소리가 변하세요. 기쁘셔가지고 그래 조심해서 와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신의 고향에서 사는 것, 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사는 이 모습 보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본향에서 여러분 모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본향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 하늘 본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특별히 이 하늘 본향에 대해서 계시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 본향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인지,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늘 본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과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은 육신의 고향에서 보았던 오염되고 망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본향에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서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본향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틀림없이 그 하늘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 민족의 명절을 찾아서 모두가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틀림없이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하늘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는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나대고 또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나 좀 미뤄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되고 싶은 사람은 하늘에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다 왕으로 삼으시는데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실과가 열리는데 달마다 다른 것이 열매. 어떻게 김복성 집사님 그 꿈이나 꾸어보셨어요? 우리 지대원 장로님은 노년에 방문만 가시면 예수님 재림의 꿈을 꾸시고, 제가 그래서 방문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장로님은 가시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재림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면서 누구누구도 있더라 그런 얘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찬미 몇 장 부를까요? 그러면 그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미를 맨날 부르시는데 정말 저는 이 교문이 교회 왔고 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어르신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그러한 믿음의 어르신의 그러한 한 가족으로서 그러한 전통신앙을 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가 뜨거운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지않은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나무를 볼 것이고 달달이 다르게 열리는 그 생명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또 주님 믿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나도 험악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실족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본향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서 어디로 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강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슴에 샘솟는 희망이 있고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은 바로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더욱 열망 가운데서 하늘을 사모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서
가고 싶은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희종 형제 그 유미라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시댁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 수율이라고 그래요. 아예 그래서 불쌍하다. 이 명절 추석에 그래도 저 부산까지 가는 고통도 좀 당해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하늘 본향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는데 결국 여기서 여기 가니까 저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18시간도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안면도요 지척인데도 얼마나 막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있어서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이 있어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그들의 한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일에도 북녘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조금 더 가까운 지척 고향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실향민의 서름을 달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어도 이 땅에서 육신의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하늘 본향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겨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직리본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고향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실향민으로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이 있고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고향을 넘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된 이 고귀한 특권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충실한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야 될, 하늘 본향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하늘의 아들과 딸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삼고 믿음의 믿음을 더욱 충실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이 다 된 것 같아. 예, 약이 다 돼서 그래. 예,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고향 너머에 하늘 본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 하늘 본향을 사무치도록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모한다.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곳에 가고 싶어서 열망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늘을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늘 본향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무치도록 그들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 때에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느 때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본향을 사무치도록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그 믿음을 고이 간직한 상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난 날만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는 천수를 다 누리고 이제는 육신의 잠에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다 함께 만나자. 오직 믿음으로 모두가 다 충실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사람에게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은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늘 본향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주신 하늘 가나안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올지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죽을 때까지 하늘 본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믿음 안에서 살아간 과거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믿음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손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죽을 때에 그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본향에 대해서 묘사한 그곳에서는 다시 사망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땅에 그 모든 망가짐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또 변화돼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가슴이 사무치도록 진동하십니까? 믿음으로 잠들었던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믿음의 지대원 장로님이 부활해서 일어날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이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머지않은 역사적인 D-Day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팩트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마음의 눈으로 경험하고 환영하고 느끼고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늘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지고 하늘이 가는 그날이 그리워져서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믿음의 조상들이 보니까 이 땅에서 살 때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좋은 집 짓고 그냥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들은 집 앞에 벤치가 있고 뭐 자가용 몇 대가 있는데 여전히 텐트를 치고 사막에서 살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들은 아직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베두인 족속에게 있는 특징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유목민으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화로운 도시 생활이라든지 모든 걸 내려놓고 벤치를 굴리는 정도로 부유하면서도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산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땀 흘려 모아놓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하늘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정말 갈 수 있나요? 금광산 관광 신청 1호 조명숙 할머니. 이분이 함경남도 풍산군 만수면 미정리라고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금광산 관광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일화 가운데 이분이 금광산 관광 신청 1호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 현대 드림 투어를 통해서 이제 관광산 관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분이 와갖고 때를 쓰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꼭 가야 돼. 나는 꼭 금강산에 가야 돼. 약속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정식 예약은 며칠 후에 시작되지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부탁하는지 결국은 예외적으로 그 할머니를 수락했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그 관광 투어 이제 금강산 1호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접수가 된 순간 울고 웃고, 너무 기쁘니까 울고, 너무 기쁘니까 또 웃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번에는 정말로 갈 수 있나요? 내가 정말로 금강산에 가는 겁니까? 고향 흙을 만져볼 수 있다니, 고향 흙을 만져볼 수 있다니. 금강산이 고향도 아니에요. 근데 북녘 땅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향 땅에 흙을 좀 더 가까운 데 가서 만져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일념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그는 사무치도록 기뻐하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사무치는 그 고향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도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끝날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 본향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순간을 목도하면서 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서로가 원더풀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속히 갚아주리라.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무치도록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속히 오고 싶어 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늘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해서 사무치도록 기다리면서 열망하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나 저제나 오면 오늘까 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이 추석의 명절에 더욱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